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PD가 폭우로 귀향하는 작은 어선의 선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기가 차야 만선인가요? 선장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만선이지요. 만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늘 바보처럼 웃으며 삽니다. 그러니 항상 만선이지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선원도 비슷한 말을 꺼내는데요. 우리는 혹시나 옆배와 그물이 엉켜 한바탕 난리가 나도 어지간해서는 싸우질 않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이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허허 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의 짧은 말 한마디를 어부들의 잠언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하십니까? 혹여 깊은 절망의 어둠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평강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탄식시이며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억울했습니다. 절망이 컸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절망에 빠졌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싸웠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서 있었는데 억울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깨끗했는데 오해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금식을 해도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느끼셨을 때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각자에게 닥친 위기를 주 안에서 헤치고 평강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다윗의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상에 보면 어찌
어찌, 라는 이 두 단어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딴 곳에 버려 두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는 사울의 박해나 압살롬의 반역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잘못해서 박해당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에게 잘못해서 반역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요, 이 다윗이 처한 위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이것을 캐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위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였다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 말씀은 뭡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요, 고통의 몸을 웅크리고 종일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 바짝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몸을 뒤척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은 두 번째 고통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다윗도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았고 또 그런 것을 누렸는데 지금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아니하셔요. 더욱더 낙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지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 하며 그를 위대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나갈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찬양하였어요. 하지만 심한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보며 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은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무응답, 사람들의 비방,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사시면서 이러한 것은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생활했고 말씀 안에서 생활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내게 닥치는 그 환난, 자녀를 키우면서도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자녀를 통해 닥쳐오는 어려움의 그 일들,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쯤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며 나갈 터인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응답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에겐 평강의 만선은커녕 겨자씨만한 평강도 찾아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강을 잃고 죽음을 기다릴 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갖가지 모함으로 비난을 받을 때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앞서 보내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만선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큰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위대한 것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보다 앞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만선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요 심적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2편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워싸며 나를 둘러쌌으며 뿐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에서는요, 자신의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고 마음이 속에서 녹아내리며 혀가 입 천장에 붙을 지경이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본문의 다윗은요, 어떤 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인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절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확신하며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에 빠져 있는 다윗이 평강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고통을 토로하는 중간중간에 찬송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겨지지 아니하는 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이었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선포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형제와 회중은 뭐예요?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해요?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2편은 탄식시입니까? 찬송시입니까? 지금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현재 상황은 분명 어떤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이 입술로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여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통하여 누구를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에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옥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깊은 옥에 갇혔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문제가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찬송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찬송은 평강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혹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이게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정직함 가운데 거하고 깨끗함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어떤 시련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활짝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역사를 기억하며 고난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자, 2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를 의뢰할 때, 주께 기도할 때, 주께 매달릴 때에, 주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의뢰하였던 하나님,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을 고난에서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고난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이렇듯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십자가 사건들을 예표하고 예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가서는 자,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2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한번 쫓아서 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23편 우리가 다 암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뭔가 하면은요,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 23편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내가 잘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말씀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오시고 재림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시편 24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위해 회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족에, 왜 우리 자식에게,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면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해결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어떠한 고난, 외로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해로 인해 죽고 싶을 때에 그 오해를 풀어주셨던 하나님, 자녀가 없어 눈물을 흘릴 때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아들의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에 아들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탄식의 때에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3월,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과 그분의 징계 받으심과 그분의 채찍 맞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의 만선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평강의 만선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뼈아픈 문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기도합시다. 불평불만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결국 시편 22편에서부터 시편 24편에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과 재림의 역사에서 평강의 만선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더 나아가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